네, 설날이 돼서 우리 예배당은 많이 비었지만 고향 교회들은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향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또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에 너무너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영혼에도 아주 평안이 밀려오고 너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또 들으면서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날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왔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옛날 용어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설이란 말도 이제 음력으로도 설이라고 원래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은 새해 첫날이요. 양력으로도 쓰는데 대부분 우리는 음력설을 설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국어적인 의미는 양력도 사실은 이런 일이 설이라는 의미입니다. 새해 첫날이니까. 그래서 설날에는 뭘 하는가? 여러분 설날 뭐 하세요?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재밌게 이렇게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3대 이렇게 손자들 손녀들 모여가지고 음식 하나씩 다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형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식이 상이 부를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 중에 참 아주 특이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셋째 처형께서 해 오셨는데요. 고구마 이렇게 뭐라 그래요? 고구마 전인가요? 튀김 이런 거 그런 거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고구마 튀김 중에서 제일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들면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해오신 분 성의가 있으니까. 그래 막 고민을 했어요.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 그러면서 다들 박장대소하면서 야 재밌게 먹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깔깔깔깔한 소리가 가득한 그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를 마치면은 정말 멀고도 먼 저의 고향에 비금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 산소에 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는 꼭 가려고 이제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산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설날이란 말이 그냥 간단하게 새해 첫날이 시작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감사하죠. 2번이나 있어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이 사실은 이 나팔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월 1일 지금 이제 음력으로는 지금까지 왔지만은 이스라엘의 새해 시작은 태양력으로 하면 대략 9월에서 10월을 겹칩니다. 어느 해는 9월, 어느 해는 10월 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1월 1일이 새해로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7월 달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종교력으로 신앙력이죠. 그래서 음력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9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보내고 10일째 된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고 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속죄일이 10일에 이제 7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 15일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그들의 시간에서 9월이나 10월경에 오는 초막 그 절기에서 나팔절에서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그 보름 동안이 사실은 다 회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한 해의 시작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간을 오랫동안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이런 그 새해 출발의 의미를 오늘 우리 설날에다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설날 새해 첫날을 얘기할 때 새해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다 말씀 나눈 것처럼 새해 설계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가족끼리 대체적으로 모이면은 모여가지고 혹시 의가 상했던 사람들도
대화를 통해서 풀고 그다음 화목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 비전들을 나누고 뭐 이렇게 우리가 되게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나팔 소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런 설날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나팔절을 같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계신 것이 마포이기 때문에 마포에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가족 저하고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저희 가정은 양화진에 갔습니다. 외국인 선교사의 묘가 있는 양화진에 가서 우리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거기 안 가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많이 갔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 양화진에 한번 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묘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 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빠 언더우드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저 밑에 F라인에 거기 저 아래쪽에 워낙 식구들이 많으니까 대대로 우리나라에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가족묘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따로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가문이 있는 그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비 오른쪽에 보면은 인펜트 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유아들 묘가 쫙 있습니다. 근데 그 유아들 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해 태어나서 그해 죽은 아이들, 그것도 있고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은 아이들. 그게 다 써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가지고 몇 년 며칠 죽어도 다 되잖아요.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은 아이들 묘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날 죽은 태어난 날 죽은 자녀들이 이렇게 쭉 또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거죠. 우리 아들하고 저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26살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몇 대째 헌신을 하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대대로 희생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축복되게 선진국가인 자기 나라에서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한 살도 안 돼서 죽고 이런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희생당한 이런 사람들을 묵상하니까 굉장히 엄숙해지잖아요. 경건해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날에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들을 좀 묵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한국 내에 있는 기독교 순교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여러분이 방문하는 고향에서 가까운 어느 한 곳이라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차로 2-3시간 거리 내에 근데 가서 순교지들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너스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화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인 거죠. 곧 그 달 첫날은 7월 1일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월삭 기도회, 월삭 예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월삭 그것도 한문이에요. 아이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삭이란 말이 첫날이란 처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의 첫날이 월삭인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또 다른 말로도 쓰고 초하루다 이런 말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달 첫날은 노동을 하지 말고 안식일 말고 매월 첫날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시면서 특별히 7월 달에는 그 월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일이 7월 달 1일은 월삭이면서 나팔절의 시작인 것이고요. 나팔절인 것이고
그 다음에 9일 동안 회개하고 이런 다음에 대속죄일에 전체적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용서받는 이런 제사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새해 설날의 묵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새해 첫날 이거를 로시 하샤냐 이렇게 하샤나 이렇게 주보에 올려놨는데요. 로시 하샤나라고 한답니다. 그들의 말로 그 해의 머리, 그 해가 시작되는 으뜸의 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 날에는 인사를 샤나토바 이렇게 다 잊어버리세요. 저도 하고 나서 잊어버려요. 샤냐토바 영어로 말하면 해피 뉴 이어죠. 그래서 7월 1일이 음력 7월 1일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첫날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첫 해의 시작으로. 자, 그런데 그때 뭘 하는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나팔을. 이 나팔을 쇼파라고도 하고 알 발음을 넣으면 쇼파르라고도 하거든요.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구약 시대에 자기들의 경전인 구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쇼파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팔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었죠. 양각 나팔이라고 그랬죠. 수양의 뿔로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은 어느 날 나팔과 함께 나팔 소리인 거죠. 메시아가 오시고 사탄의 어둠의 역사도 끝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고 그것을 쭉 추적해 올라가 보니 아브라함 때부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추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준비된 수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된 수장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양의 의미는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의 의미는 이 수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전통을 해석해 왔다는 거예요. 구약을 해석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 이 나팔은 쇼파르는 희생의 피가 의미가 상징으로 담겨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년 1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래를 그렇게 그들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이 나팔절에 싹 불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새날과 새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다 용서돼야 되잖아요. 죄가 다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에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해의 시작은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 거죠. 사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이 수량의 희생 때문에 나팔이 그런 희생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팔절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팔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인생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 거듭난 생애가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나팔의 의미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일째 될 때까지 1일부터 9일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는가? 그들은 형제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화목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들을 모아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모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뒤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새해 출발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요, 새해 이렇게 빨간 글씨 있는 연휴가 연속이 되면은 되게 기도원들마다 사람이 가득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 3일 금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한 해를 시작합시다. 기도마다 막 미어 터졌어요. 그게 아주 한국의 아주 좋은 영적인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는 텅텅 비고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금식이 너무 어려운 사람은 절식이라도 하면서 아멘? 한 그릇을 반 그릇을 줄이면서 그러면서라도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그리고 좀 절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새해 또 다른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팔절에 이어져 속죄일에 이르는 9일간의 그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워지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속죄일이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9일간이 지나면 10일째 되는 속죄일에는 다 온전한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 지금까지 회개하고 화목한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대제사장은 뭐 했을까요?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염소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시은좌 속죄서 위에 피를 7번씩 뿌리죠. 위에도 뿌리고 오른쪽에 사방에도 뿌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자, 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의 속죄제사 있기 전에 9일 동안 계속해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고 화목하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집대성해서 대제사장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열흘 동안 계속 회개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잡아서 피를 그렇게 속죄소에 가서 뿌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요. 그럴 때 2마리 잡을 때 왼쪽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염소는 잡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저 동편의 광야로 보냈다는 거죠. 그 염소가 소위 말하여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입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들으셨잖아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사셀 염소.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저 동쪽으로 사라져서 안 보이게 되면, 그 염소가 안 보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안 보이고 사라진 그 염소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때 죄가 용서됐는데 동쪽으로 간 염소가 안 보이도록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지우시고 옮기시고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동쪽으로 멀리 볼 때 염소가 돌아온 적이 있었대요. 염소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를 저 동쪽 끝에 가서 이제 절벽에 떨어뜨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는 말의 원래 유래가 그 절벽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의 의미는 어쨌든 하나님이 서쪽과 동쪽의 2마리 양이 하나는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는 멀리 사라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됐습니다. 이거를 상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심으로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죄의 무거운 죄책감과 죄짐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속죄일, 욤키프라는 이 속죄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지켰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켰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4차 중동전쟁, 1973년 10월 6일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6일 전쟁에 참패를 당한 다음에 보복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73년 10월 6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어떤 절기였어요? 나팔절에서 대속죄일에 가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쉬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또 6일 전쟁 때도 그 전에 그러다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은, 그래서 막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지키는 걸 지켰단 말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4차 중동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전해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을 제4차 중동 전쟁을 다른 말로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그래요. 욤키프루, 대속죄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럴 때 적이 침공해가지고 나라를 막 박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반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욤키프루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괜히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뭐냐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주일 성수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막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던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설날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포탄이 떨어져도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나팔과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절기상으로는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들 초실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걸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이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시니까 우리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팔이 쇼파르 나팔입니다.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새해의 첫날 회개를 시작하고요, 10일 날 대속죄를 하고요, 그리고 15일 날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해의 7월달 안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삶으로 인생 내내 주님께 돌아가는 여정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 이런 거 있죠. 슈브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뭐 하게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어요. 슈브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점과 흠과 티가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다. 본질의 의미에서는, 사역의 의미가 아니고 내면 세계의 본질의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매순간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영으로 들을 때마다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속에 점과 티와 흠이 다 씻음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는 이 쇼파르,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죄사함과 회개와 송화와 주님의 재림시대까지 전부 압축되어 있는 것이 저는 이 나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집에 하나 이렇게 장식장에 나팔 하나, 양각 나팔 하나, 다 이런 것도 교회도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딱 그 양각 나팔을 가지고 168장을 하면 누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168장이 뭔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 양각 나팔 좀 배워가지고 앞에서 쫙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동된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네. 감동된 사람이 아멘 하면 뭐 그냥 교회에서 양각 나팔 하나 사줄 텐데. 예? 그래가지고 168장 부를 때는 양각 나팔 나오면 쫙 부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할 때도 오 하면서 한 불러주고, 그러면 야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예? 할렐루야. 야 정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같이 오신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종말은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줘도 믿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종말이 행복한 날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축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설날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새해 계획을 얘기하고 인생의 출발을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저 여러분에게는 나눌 수 있는 얘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오늘 묵상한 나팔절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새해의 의미는 이런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요 TV를 틀었더니 그 송골매 어제 보신 분 계신가요? 송골매 40주년 뭐 해가지고 콘서트 같은 거 하는데 아마 보니까 일산 KTX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다가 말고 끌고 이제 다른 거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옛날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모여가지고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GTL부라고 소그룹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 번인가 갔었는데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설날이라고 저렇게 일반 음악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음악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거의 뭐 누구야 하면서 오빠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뭐 그분들 다르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건전한 분들이니까 건전한 음악 필요해요. 사람들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가 건전한 음악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이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만 밀려와. 예.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이제 식구들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이 오늘 말씀 묵상한 것을 여러분이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 이야기를 잔잔하게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나팔절의 의미를 이 새해의 출발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은 주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시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을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데리러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복음을 여러분이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